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려면 율법을 알아야죠. 또 율법을 알고 나면 더 복음이 찬란해져요.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맺은 새 언약이 정말 귀하고 놀랍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율법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죠. 율법은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직분이에요. 근데 정죄하는 직분도 굉장히 영광이 있어요. 율법이 정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진단해 준다는 얘기. 너 지금 쫙 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 주신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너는 지금 어떤 상태고, 그리고 어떤 병에 걸려 있고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히 진단해 주는 거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기 전에 내가 자꾸 배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잔뜩 집에 있을 때는 소화제만 먹었어요. 왜요? 배 아프니까. 근데 계속 소화제를 먹었는데 들어 안 들어 이게? 안 들어. 그래서 더 센 소화제를 타러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병원에 딱 갔는데 소화 불량이 아니래. 의사가 딱 찍어보고 암이래요. 무섭죠? 근데도 암이라고 정확히 암 3기, 암 초기 그렇게 진단을 해줬으니까 좋은 거죠. 그래야 원인을 알았으니까 해결 방책을 찾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다 하는 그 얘기는 너 이렇게 살다가는 전부 이 율법에 어긋난 삶이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죠. 너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이대로 살다가는 너는 어디 간다? 지옥에 간다.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오직 네 영광과 너의 중심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역시 두 번째 계명인 이웃 사랑도 너는 어긋났으므로 이대로 살다가는 네가 어디 간다?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진단해 주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는 치료해 주는 능력이 없어요. 율법은 구원해 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너 이렇게 살려면은 그래서 네가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고 천국으로 가려면은 너는 누구에게로 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해야 한다, 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율법의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서 죄도 안 짓게 하는 기능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한 율법의 기능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율법의 기능은 율법을 알고 깨닫고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하든지 언약 백성으로 살다가 보면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누가 잘못된 거예요? 내 자신이, 특별히 내 어디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어디가? 마음이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한계를 깨닫고 이 율법을 대신 지켜줄 수 있는 나의 이 율법을 어긴 죄를 사해줄 수 있는 메시아로 율법이 인도하는, 그러니까 율법은 가르쳐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을 옛날 성경에는, 지금 성경에는 우리 갈라디아서에 초등교사라고 나오지만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나와요. 들어봤어요? 몽학선생. 율법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에요. 그러니까 몽학선생이 뭐냐? 초등교사가 뭐냐? 옛날에 로마 시대에는 전부 노예들이 있었거든요. 노예들이 있었는데 노예 중에서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노예들을 사오기도 하고 잡아오기도 하니까 그 나라에서 교육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집안의 노예로 삼는데, 특별히 자기 자식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 그거를 몽학 선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공부를 잘 해가지고 여러분 서울대를 보낼 수 있는 힘이 없어. 왜요? 서울대를 갈 수 있도록,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데만 그 역할을 하는 거지, 서울대를 합격시켜 줄 수 있는 힘은 율법에 있을까 없을까? 초등교사에게 서울대 합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은 없다 그 말이에요. 다만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갈 수 있는 거고, 거기에 가는 것은 전적인 초등교사 몽화 선생 책임이요, 아니면 배우는 사람 학생 그 주인의 아들 책임이요. 주인의 아들 책임이니까 여러분, 율법은 가장 중요한 율법의 기능은 뭐냐?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율법이 직접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봐라 한데,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내 상태로는 그것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부패하고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다 부패하기 때문에 내 한계로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걸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그 한계를 깨닫고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가봐라 라고 길을 알려주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율법에는 우리를 구원해주고 천국 보내줄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그 사실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다시 한번 우리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여러분, 여기 의의 직분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고, 성령을 얘기하는 거고,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정죄의 직분은 율법이고, 복음은 뭐예요? 여기 의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복음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율법은 진단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복음은 실제적으로 너를 어디 보내준다는 거예요?
천국에 보내준다는 건데, 천국에 가기까지,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 여러분, 천국에는 누가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을 직접 아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아무나 안 만나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엄격하고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요구하는 조건에 이만큼이라도 자격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만나주시지도 않을 뿐더러 뭘까? 우리는 천국에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냐? 복음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가능하게 하는데, 복음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천국에 이를 수 있게 하느냐? 천국에 이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으로 만들어서 복음이 그렇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의인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천국에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 가능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복음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뭔 얘기하느냐? 하나님 아련하고 하나님 만나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복음이 만들어주는데,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우리를 의인이라고,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도록 복음이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제 여러분들 여러 번 저에게 이 설교를 들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너무 왜냐면 우리 교회의 삼성교회에 여러분 이게 삼성교회의 운명이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삼성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 지금 제가 방금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교리 위에 여러분 딱 서 있기 때문에 모든 신자도 마찬가지로 여기 의의 직분이라고 하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진리 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저는 제 목회의 전 존재도 여기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복음에 제 모든 목회도 다가 여기 걸은 거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놨고 만들어 가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줄 우리는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복음은 우리를 의의 직분으로 이신칭의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그런 신분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는데, 과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는가? 그게 창세기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하나 중요한 명령을 하나 하신 거죠. 그게 뭐냐? 아담아, 앞으로 너는 지금 죄를 짓지 않고, 잘 들어보세요. 죄를 짓지 않고 너는 무죄한 상태에서 내가 너를 성결하고 거룩하게 너를 만들었다. 앞으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든 것은
점점 더 아담과 하와를 더 깊고 크게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천국에서 지금 맨 처음 만든 아담의 상태보다 월등히 좋고 영광스러운 그런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도 만들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부터 아담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고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가고 천국에 가려면 마지막 완성의 인간으로 가서 하나님 통치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하게 영생 불사의 인간이 되고 그리고 영생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명령을 주셨어요. 무슨 명령을 주셨느냐? 아담과 하와만 천국에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담의 후예로부터 태어나는 그런 백성들. 그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말씀이. 왜요? 나중에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 그 많은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어디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네가 그러려면 이제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해야 돼. 뭐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으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불순종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정령 너는 그러면 죽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기까지 아담이 해야 될 거는 첫 번째,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아담이 해야 될 것은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어요. 책임을 물어요. 무슨 책임? 정령 뭐하리라?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율법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죄를 어기면 책임을 물어요. 두 번째,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어떤 말씀들이 있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그것 말고도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너는 뭐하라? 네가 에덴 동산 성전이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이 성전이라고 옛날에 가르쳤잖아요. 에덴 동산이 성전이니까 그 성전 안에 마귀들이, 나쁜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 성전을 성결히 거룩하게 잘 지켜라. 그런 말씀도 있겠죠? 그리고 너는 네 아내에게 뭘 가르쳐라? 성경을 가르치고 내가 한 율법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런 분인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와에게 가르치고, 또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되겠죠. 가르쳐야 돼, 안 가르쳐야 돼요? 이게 다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한 명령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요? 우리 제7일이 무슨 날이요?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날 하나님 만나러 와서 하나님 앞에 뭐 드려?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 예배의 명령도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죠. 안식일을 거룩히 성별해서 지키라는 명령도 거기 안에 들어가 있겠죠. 자,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에덴 동산도 제사장으로 잘 지키고, 또 뭐예요? 자기 아내와 자식들에게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뭐예요? 온 세상을 왕으로서, 하나님의 부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일도 아담이 해야 되는 거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그 명령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는다는 율법의 책임.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100% 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인이라고 하는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은 죄를 짓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선악과를 먹지 않는, 따먹지 말아야 할 말씀에 순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여러 가지로 많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런 그 말씀에 다 100% 순종해야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이를 수 있다, 그 말이죠. 이거를 다 여러분, 우리 요약하고 요약해보면 누구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또 누구 사랑하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우리 십계명의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긴 하지만, 이미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율법이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 3장 그 안에,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엄밀히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의인이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함받고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율법에 대해서 100% 다 순종을 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을 어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공했어요? 지키는데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 이제 하나님은 공의로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담이,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인은 벌을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보내야 돼요? 지옥에 보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하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다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제 그걸 먹으면은 책임을 져야 하니까. 책임은 어떤 결과가 따르는 거죠?
아담이 그나마 갖고 있었던 원의,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완전한 의는 언감생심이고, 그나마 갖고 있었던 아담의 의, 그걸 원의라고 하는데 그 원의를 잃어버렸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부패하고 뭐 됐어요? 오염되어 버렸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거 어기면 뭘 묻는다고 했어요? 책임을 묻는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셨는데 그 책임은 네가 그걸 먹으면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가야 하는데,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얻은 결과는 세 가지요. 하나는 원의 의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두 번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오염되어 버리고, 마지막 더 중요한 아담이 져야 될 책임, 곧 죽게 되었고, 그리고 지옥에 가야 될 그럴 입장에 지금 아담이 처했던 거죠. 근데 오늘 아주 이상하고 신비로운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봅시다. 앞에 로마서 3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 곧 이때에, 곧 이때는 무슨 때일까요? 곧 이때에, 그러니까 앞절이죠.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곧 이때에,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로 어디에 돌아가신대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대요. 지금 이때에, 이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죄 지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의하면 전부 다 지옥에 가야 하는데, 이게 율법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을 묻고 다 지옥에 가야 하는데,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어디에다가 다 지금 화목 제물로 세우셨어요? 십자가에다가 화목 제물로 자기 아들을 거기에 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뭘 쏟아 부어 버렸을까? 거기다가 하나님이 뭘 쏟아 부었을까? 아까 뭐요? 율법은 어기면 뭘 져야 된다고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려면은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어디 가야 돼? 지옥에 가야 하는데, 그 지옥에 보내야 할 모든 사람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상한 일을 벌어졌는데 거기 십자가 위에다가 하나님의 뭘 다 거기다 쏟아부어 버렸을까? 하나님의 뭐?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아들,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아들 위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공의대로 하는 그 무서운, 하나님 공의대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 진노를 거기다가 다
쏟아 부어버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의를, 공의를, 정의를 거기다가 다 나타내버렸어요. 그 얘기예요. 지금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뭘 나타냈다고요? 의로우심을 나타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안 의로운 분이에요? 네, 의로운 분이시죠? 하나님이 어디다가 자기의 의로움을 거기 나타냈다고요? 십자가에다가 나타냈고, 그 다음 봅시다. 자기도 뭐 하시대? 의롭대요. 당연하죠. 자기도.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의로움을 나타내야 되니까. 반드시 죄 지은 사람은 어디 보내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 보내야 하는 게 하나님의 당연한 공의예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지옥에 보내야 되는데, 여기 그 지옥에 보내야 될 그 모든 상황을 자기의 아들 십자가에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 부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는 의롭다 안 의롭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냈으니까 안 나타냈으니까? 나타냈으니까. 어디다가? 십자가에다가 거기다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냈으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죠. 네. 그 다음 봅시다. 이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시작.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신기하게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죄인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진노를 거기다가 십자가에다가 다 쏟아 부어버리고 하나님이 의롭다, 자기의 의롭다고 그렇게, 자기도 의롭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신기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뭐 하려 한다고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26절 마지막으로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인으로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대로 한다면은 다 우리가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되고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를 다 받아서 지옥 가야 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의 아들을 딱 십자가에다 하나님이 걸어버리고 거기다가 십자가에다가 모든 지옥의 형벌을 거기다 다 넣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의로워요. 대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아들에게 모든 진노를 쏟아 부은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그분의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죄가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아들을 믿는 그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뭘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로마서 3장 26절은 힌트만 나와 있는 거예요. 힌트만. 뭐만 나와 있다고요? 힌트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조금 이따 내가 설명을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줄 건데,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복음은, 새 언약은, 성령은, 은혜는 우리를 의의 직분을 주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냐면, 우리의 죄가 말끔히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뭐 받았다?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죄사함의 선언이. 뭐라고요? 선언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판사가 여러분, 판사가 딱 여기 방망이를 몇 번 치는 거예요? 3번을 땅땅땅 치니까
더 이상 그 결과는 바꿔 못 바꿔. 절대로 못 바꿔요.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의인된 것은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내 아들 때문에 내 아들이 대신 너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너는 믿었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죄 사함 받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선언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죄 사함의 선언이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를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롭다고 영생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아담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나중에 천국 가려면 뭘 어기면 안 된다고? 율법을 어기면 뭘 받는다고 해? 여기 벌 받고 어디 간다고? 지옥 간다는 거, 그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뭐 해야 돼? 순종해야 된다는, 그래서 그 순종함으로 아담이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죄 안 지을 뿐만 아니라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포해 주는 그 이신칭의의 선언은 너는 완벽하게 죄 사함 받았다, 그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덧입혀 주시는 것을 이신칭의라고 그렇게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작은 결론으로 천국은 죄 사함만으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죄 사함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영생을 적극적으로 덧입어야만, 영생을 힘입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의예요. 이게 전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죄 사함 받으면 자동적으로 다 의인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천국 어떻게 갑니까? 물어보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 믿고 가지요? 십자가 사건 믿고 죄 용서받으면 그냥 의인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죄 사함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만 그것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영생을 우리가 덧입어야만 어디에 이룰 수 있다고요?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여기 이신칭의는 우리에게 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죄사함 받았다는 선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덧입혀 주셨다는 그 의인된 선언까지 우리 함께 포함되는 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 받았다, 그 얘기. 그러면 여러분 여기 로마서 3장 26절은 간단하게 힌트만 나와 있으니까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갑시다. 고린도 후서 5장. 아주 여기 조금 자세히 더 나와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잠깐만,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알려줘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누구실까? 예수님이셔. 그러니까 그분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뭐 해서? 대신해서 뭐로 삼으신 것은?
죄로 삼으신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신칭의 의가,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이유가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우리 대신에 뭐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죄인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을까? 우리를 대신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대신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 뭘까?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죄를 지셨어요. 죄인이 되었어요. 죄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죄인이 됐느냐?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에게 뭐 했어요? 그렇죠. 이거를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되어서 어디에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21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그분이 죄인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죄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반대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의를,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것만으로 그냥 자동으로 의인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죄 용서해 주셨을, 우리 죄를 가져가셨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가 됐는데, 이번에는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뭐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아까 그 뭐라고 그랬어, 그거를. 우리에게 이번에는 그분의 의를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걸 이중으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신자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되어서 죄 짓지도 않으신,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시는 거고, 반대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의를 행하지도 않은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결론을 맺어볼게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로 간 거예요? 여러분,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그리고 그분이 친히 죄인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고, 반대로 여러분, 우리는 의도 한 번도 행한 일이 없어요. 근데 의를 행하지도 않은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쫙 우리에게 다시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다.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3장 26절보다 조금 더 자세하죠. 어떻게 우리가, 왜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건데, 두 가지 의지하는 거예요. 두 가지. 나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고, 내가 받아야 할, 내가 받지 못할 영생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순종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의 의를 다시 다 전가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천국에 이르는 중요한 그런 길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전에 한번 들어봤는데,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왕자와 거지가 있어요. 왕자와 거지. 아주 유명한 소설이에요. 한 나라의 왕자가 있어요. 잘 살죠? 옷도 깨끗하게 입었겠죠? 왕자니까? 근데 그 왕자 이름이 에드워즈예요. 근데 거지가 있었어요. 거지 이름이 헌터야. 근데 신기한 거는 둘이 같은 날 태어났어요. 근데 같은 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생긴 얼굴도 뭐할까? 똑같아. 왕자가 어느 날 탁 해서 시장을 딱 해서 거리를 가는데, 거지가 깡통 두들기고 통통통통통통 깡통 두들기고 있는데, 일평생 동안 시쳐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떼꼬작물이 촤랄랄랄. 근데 딱 해서 거지 얼굴을 보고 왕자가 놀랐어요. 왜요? 닮은 게 아니고 자기하고 똑같이 생겼어. 키도 똑같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다음에 왕자가 이제 무료하고 권태롭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한 거죠. 거지하고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몰래 그 거지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너 나랑 바꾸자. 바꿨을까 안 바꿨을까?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거지가 왕자가 딱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뭘까? 제일 먼저 뭐 벗기는 일이요? 때를 벗기는 일이. 그게 뭘까? 그게 뭘 씻는 걸까? 그게? 그렇죠. 죄를 씻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떼꾸작물을 때를 벗겼다고 왕자가 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깨끗이 때를 벗기고 목욕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 이제? 누구 옷? 그렇죠. 왕자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진짜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그 거지의 때들을 다 평생 동안 씻어본 일이 없는 그 때를 다 벗겨낼 뿐만 아니라 왕자가 주는 옷을, 왕자의 옷을 다 입어야, 딱 입고 나니까 진짜 뭐하고 똑같아? 왕자하고 똑같아. 전부 자기 아버지 왕도 그걸 알까 모를까? 몰라요. 사람들도 알까 모를까? 몰라요. 근데 그 속은 왕자여 거지요? 거지죠. 이게 이신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의인된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속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구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신칭의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배웠으니까 우리 로마서 5장 이제 읽고 마칩시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로마서 5장으로 가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 한 사람, 순종하지 않은 사람 누굴까? 아담이죠. 그 다음에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한 사람도 누구실까? 예수님이죠. 자,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14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죄 때문에, 지금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 죽게 되었고 죄인 되었고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은혜요, 은혜, 선물. 이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가득 넘쳤느니라. 그렇게 지금 나와 있죠. 자, 우리 이제 여기 이 은사가 도대체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요? 그러면 이 선물이 뭔지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 여기 선물이죠.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뭐요?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 사망이 왕 노릇했는데 이 사망의 왕 노릇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릴 그리고 최고로 좋은 이 세상에서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천금만금도 바꿀 수 없는 최고로 좋은 우리에게, 죄인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너희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칭해 주셨다고요?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것이 최고의 선물이다. 자, 봅시다.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무슨 선물이야?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무슨 선물이야? 의의 선물을 받은,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는 우리 죄인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칭함받았다?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것이 최고로 좋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어떻게 18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누구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 우리가 어떻게 의인됐냐고요? 한 분이 무슨 행위를 했대?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이 의로운 행위가 뭐냐 이거요. 그거 얘기하고 여러분 오늘 설교 마치려고 여러분 이분이 한 우리가 죄인이 받은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것. 지금까지 사망이 왕 노릇하고 지옥 가야 할 그럴 처지에서 우리를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너는 의인 되었다. 이제 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 천국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한 최고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받은 기초가 한 분의 의로운 뭐 때문에? 행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이 한 의로운 행위가 뭐냐? 26절 읽고 19절. 자,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한 사람이 그 행위 때문에 그런데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한 분이 뭐 했대? 그렇죠.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게 되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신 거예요. 무슨 순종을 하셨을까요? 이 순종에는 두 가지 순종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순종.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죄 사함의 순종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절정인데,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죄 사함과 관련된 그런 순종이에요. 십자가에만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모든 살아온 그러니까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살아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모든 예수님의 그 행위 그 순종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는 그런 순종. 두 번째, 우리가 100%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지만 말씀에 근데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순종하지 못하니까 우리 대신 모든 하나님 말씀에 우리 대신 다 순종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장로교 선배들은 뭐라고 했느냐,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그런 순종은 수동적인 순종이고, 그리고 언제부터? 저기 태어나실 때부터 언제까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대신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우리 대신 다 순종하셔서 언제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언제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 순종하셔서. 그래서 앞에는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 대신 고난 받으시고 형벌 받으셔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함 받은 순종과 또 하나 뭐예요? 그분이 다 우리 대신 말씀에 다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덧입혀 주시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말씀을 이제 적용에 우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공로 의지하고 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뭘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살아갑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죄사함의 순종 위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대신 다 순종해 주셔서 그 순종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 위에 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또 죄 지을 때 다 여러분 누구 공로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공로 의지해야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게 이 신칭의의 이 복음이, 마틴 루터는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그러니까 아예 마틴 루터는 그렇게 여러분 예고해 준 거예요. 이신칭의의 복음 위에 서 있는 교회는 건강하고 좋은 교회고,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있는 그런 교회는 무너지는 교회, 병약한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순종하신 죄사함의 순종과 그리고 말씀의 순종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